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한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 중 죽은 후에 부활할 자를 대표한 자는 엘리야인가요? 아니면 모세인가요? 엘리야와 모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이제부터는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나게 될 장애물, 사소한 어려움, 죽음 자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탁된 봉사의 삶에 헌신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한다는 사상을 덧붙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계획과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의무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짊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생애를 본받아 살며 그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미가 84장에는 이렇게 감동적인 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며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고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그가 거할 집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전도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찬미가 416장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미가 416장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선택하여 가오리다. 좋은 곳, 좋은 장소에만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여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이면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계획했다면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만간 너무 늦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옛 친구들과 작별하기 위해 예수를 잠시 떠나려고 하지만 친구들은 예수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의 요청보다도 우선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것들 모두를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인생을 즐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작별하기 위해 지체한 것도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공하려면 오늘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지금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일 하다가 영원한 미래를 상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원히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미루다가 결국 실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바로 즉시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변화산에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 중 죽은 후에 부활할 자를 대표한 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를 대표한 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는 그러한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한번 죽게 되었고 다시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 부활하여 모든 죽은 자들을 대표하여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가 부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이제부터는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생각의 주인공이시며 내 가슴과 내 온 몸의 주인공이 되셨기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는 제자들에게 위탁된 봉사의 삶에 헌신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